구약 813페이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소울의 주이 나를 부르고 사망의 어부가 내게 이르리로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둑한탕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부르게 하시며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강수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바울아 소리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무게로 그들을 되돌리시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부지런함과 꽃길로 말미암아 물빛이 되어나고 세상의 등가 나타나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시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한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원하시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것은 보내받는 기쁜 시간이 됐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세서 춥지 않아요? 괜찮아요? 요즘 결혼하는 고주나 함비스토를 하는 것을 보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먼저 프로포즈를 하고 난 뒤에 결혼식을 합니다. 누가 이제 프로포즈했는지 모르겠어요.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부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이런 약혼식이 없이 바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먼저 남자가 좋은 반지 사서 여자에게 프로포즈하고 난 다음에 양가 부모를 만나서 인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결혼식합니다. 물론 이것은 각 민족의 문화마다 또는 사는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가 마음이 맞으면 그런 것 없어도 남편에 따라서 간단하게 결혼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포즈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는 것은 아마도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결혼해 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프로포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변함없이 항상 사랑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또한 신앙 고백을 통한 영적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프로포즈처럼 어떤 방식이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진심으로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남녀가 둘이 서로 사랑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오늘 첫 구절에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그렇지만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I love you, Lord, my strength. I love you, Lord, my strength. 사실 이 고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점이고 동기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누가 강요하거나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나올 때 가능한 것이지 억지로 강요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살아왔던 삶이 세상에서는 아무렇지 않지만 내가 진심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보내신 것과 또 하나님 아들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진심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방식이든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5장 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언제나 편지 쓸 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는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7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사랑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가득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프로포즈할 때 그 여자를 잘 알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프로포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 남자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그 여자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다윗이 지식으로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상승이시다. 1절에 나의 힘까지 합하면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9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때 당시 자연에 있는 험한 바위나 요새 절벽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자연들은 공격자들을 피하여 약한 동물이나 도망자들이 숨을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숨을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패나 나의 산성은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이 실제로 자신이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임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사울로 인하여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겪었고 또한 다른 왕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의 배반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그가 왕이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실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체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만약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한 후에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분명히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성경을 배우게 될 것이고 읽게 될 것이고 기도도 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전혀 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말씀을 따르길 원하고 기도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고 새로운 교제를 하게 되고 새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의 가장 기초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옵니다.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진 삶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앞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3절처럼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신 여호와께 알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실 이것은요 시편 18편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한 이후로 평소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을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소에 이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며 늘 교제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할 신앙 고백이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이 다윗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확신 없이 참된 교제와 기도 없이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유지해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있을까요? 왜 다윗은 그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다윗은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지만 우리처럼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부터 이후의 내용은 자신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처음 했던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6절에 지난날에 겪었던 환난을 언급합니다. 6절 볼까요? 18장 6절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다윗은 6절에 지난날에 겪었던 환란에 대해서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다라고 말합니다. 그 환란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절 5절 보면 그 환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4번이나 반복해서 이 4절 5절에 4번이나 반복해서 죽음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었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도다. 사망의 줄, 사망이겠죠. 불의의 창수인데 이 불의는요, 영어로 보면 distraction, 파괴의 급류가, the torrents of distraction, 파괴의 급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사실 파괴란 말은요, 정확하게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이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세 번째는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이 뭡니까?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도다. 이 다윗이 당한 환란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 4절, 5절, 9절에서 4번이나 자기의 마지막 죽음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겪은 환란이 완전히 죽음의 문 앞에서 어떻게 꼼짝도 못하고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공포 속에서 사면에 갇힌 상태거나 물에 빠져서 너무 숨이 넘어가는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 앞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바다에 있을 때에 뭐냐면 바다의 위력이 압도됩니다. 파도가 치는 것들 보면 우리가 압도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상황은요, 그 상황을 넘어서서 바다에 빠져서 숨을 쉬지 못하고 헐떡거리는 죽음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피하거나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꼼짝도 못하고 지금 망해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벨리알과 소울은 사탄과 죽음의 세력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적들에 의해서 쫓겨다녀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죽음 직전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 보았습니까? 정말 어떤 문제로 망하게 되거나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절망감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절망하면 오직 죽음밖에 생각나지 않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더욱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고 감당이 안 될 때 가져오는 절망감은 너무나 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앞서 언급한 대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대로 그는 자신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을 듣고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실제로 행동하시는 분이고 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다윗과 같이 고난당하여 정말 죽음의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지라도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12절 볼까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2절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빛 가운데 나타나시는 겁니다. 광채로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빛 되신 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밑에다가 어두운 구름을 두셔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을 보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오늘 성경에 보면 체르비움이라는 천사 그룹을 통해서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시며 바람 날개를 통하여 이동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왜냐하면 나타나면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불게 하시며 곧 불의 흑암과 공주 빽빽한 구름을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면 우박과 숯불이 내시도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셨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발밑에 구름을 두시고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체르비움이라는 천사 그룹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고 바람 날개를 통해서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왜 이것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 성전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행동을 실제로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다윗 기도의 응답으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8장 7절에서 9절과 12절 15절 보면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요한계시록이 생각납니다. 요한계시록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종말 때에 이 땅의 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예가 전염병, 선둥, 번개, 지진, 화산, 강, 홍수, 메뚜기 등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 땅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경고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자연을 다스리는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애국 군인들은 홍해에서 못 살렸습니다. 하늘의 불과 땅과 바다가 흔들 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불과 땅과 바다가 흔들 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안전하다고 믿고 악을 행하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땅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자기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수없이 보았지만 지진과 해력이 나면 무너진 것은 한순간입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 기후학자들은 이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산불과 전염병, 홍수, 기근, 메뚜기 때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5천만 명 이상이 감염됐습니다. 5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체가 감염이 됐다는 거죠. 지금 이게 호주는 두 배로 감염된 거죠.
지금 사망자 숫자가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어제 그 뉴스 보니까 미국에는요, 이 코로나 감염 숫자가 너무 많아서 몰려드는 환자로 인해서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이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를 흔드시면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해도 지구의 종말을 맞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껴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껴있는 사람들. 반면에 18장 16절에 19절 보면 다윗이 죽음의 기 속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에게 자연재해로 심판하시지만 다윗에게는 어떻게 했죠?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물에 빠져서 숨이 꼴까닥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힘든 것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외면하고 모른 찬양했습니다. 그동안 교제했던 친구들, 직장의 사람들, 이웃들, 내가 어려움 당하면 외면하기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 있고 돈 있을 때 가까이 했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등 돌릴 때 살 의욕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다윗도 앞서 봤던 것처럼 죽음 앞에 놓여 있어서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손을 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18장 10절 19절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나를 건져내셨다, 나를 건지셨으니 나의 어찌가 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실제로 다윗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물에 빠져서 숨이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체험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정말 확신으로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사람들이 외면하는, 정말 죽음의 늪에서 숨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손을 뻗어서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윗이 삶에서 체험하지 않으면 결코 고백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절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쫄딱 망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를 멀리합니다. 혹시 나에게 피해가 올까 싶어서.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붙고 뭐 진짜 아양도 떨고 뭐 정말 친구처럼 보이지만 내가 망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혹시나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 싶어서.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쫄딱 망해서 죽음의 극한 상황에 빠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9절 말씀 보면요, 나를 기뻐하셨다. 나를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압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다윗의 마음을 압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였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신실성을 알기 때문에 다윗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확신 가지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윗처럼 덕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어디에 체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심으로 믿고 신앙 고백 후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 속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다윗처럼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면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암흑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한 삶을 살게 하소서. 환난의 때에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소서. 오늘날 시대 속에 떠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내가 점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하나님과 교제 속에 주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진심으로 주님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저희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간구하는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시대에 저희들이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하나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